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 말씀을 오해하면 참 곤란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사람들을 많이 오해하게 만들죠. 그래서 진짜 가족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백마 타신 분,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진짜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혈과 육의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똑 떼어서 그것만 가지고 요것 봐라, 그렇게 돼버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10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믿음의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하게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걸 오해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7장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요? 고르반 사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내 육의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다가 저기서는 저 말하다가 자꾸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일구이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곡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 세상에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가족들이. 이 피로 묶여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면서 피로 묶여진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가족이 있어요? 무슨 가족이 있습니까? 이제 가을이에요. 이제 가을 야구를 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야구팀을 중심으로 가족이 있어요. 나는 SK, 나는 기아, 나는 두산, 나는 LG.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한 가족 중에 LG하고 두산을 응원하는 사람들. 둘 다 서울이 연고지야. 둘 다 박터지게 싸워. 한 가족인데. 진짜 가족인데 그 응원하는 팀이 다르니까 두산하고 LG하고 붙으면 TV 켜놓고 서로 싸웁니다. 무서워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도 청년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두산을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LG를 좋아해. 지들끼리 싸워 맨날. 그러면서 한 교회 같이 다녀. 참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두산만 있는 교회를 가든가 LG만 있는 교회를 가든가 그러면 되겠는데 그러진 않아. 또 참 재밌어요. 내가 응원하는 어떤 야구팀, 축구팀 아니면 어떤 스포츠팀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한 가족이 돼요.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그런 데 가면 축구 경기하는 날은 거의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응원하면 같은 팀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하냐면 하나가 돼요. 그때는 피부색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다 가족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느꼈다니까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SK 그 홈구장 갔을 때 하나였나? 거기하고 SK인가 하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를 좋아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좋아하지만. 근데 SK 응원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제 앞에 앉은 아저씨들이 맥주캔을 까시면서 치킨을 잡수시다가 제가 하나를 응원하는 소리를 듣고 뒤를 쓱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랐어요. 야, 이거 SK 자리에 앉아서 하나 응원해서 혼나나 보다. 근데 쓱 돌아보더니 그 아저씨들이 하나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자기들도 하나라는 거예요. 웃긴 아저씨들이에요.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왜 여기 앉아서 술 먹으면서 하나를 응원하냐고. 그들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치킨을 한 조각을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냥 하나를 같이 응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피 같은 치킨을 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맨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다. 내 가족은 집에 있는데. 맨날 가족이래. 그래 놓고 가족이라 놓고 뭐라 그래요? 보너스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 혼자 먹으면서. 맨날 가족이래. 일은 죽으라고 시키면서. 나쁜 사람들. 기업이라는 의미, 컴퍼니라는 의미가 뭐예요?
파이를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게 기업이잖아요. 그게 기업 정신이에요. 같이 살아야죠. 왜 오너만 삽니까? 진정한 가족이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하나의 이 중심축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축으로 해서 모이는 겁니다. 다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고요. 이 생활 습관도 다르고요. 추구하는 바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가 다 이해가 돼요. 서로가 다 이해가 된다고. 상대방이 틀리지 않고 나랑 다르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면 뭐 하는가 하면 저 사람과 내가 좀 다르다고 해도 그게 부딪히질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손이구나. 나는 발이구나. 이 사람은 코구나. 저 사람은 귀구나. 하면서 각 지체로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뭐예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면 찬조도 하고 뭐 한다 그러면 뭐 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교회 식구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이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가르치셨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 담겨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앞에서도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가르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한다고요? 여기저기 아니고 어디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부딪히고 반목하며 서로 싸우면서 먹고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먹고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때로는 나랑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뭐해요? 서로 맞춰가잖아요.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뭐예요? 서로 맞춰가잖아요. 그죠?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안 맞아요. 우리 중고청년부 잘 들으세요. 세상에 나랑 딱 맞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6,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게 잘 기억하세요. 죽어도 나랑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이라 최수정 부부가 연예계에서 가장 인고 부부라면서요. 둘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사랑으로
맞춰가요. 맞춰간다니까요. 한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차를 좋아한대요. 안 맞아요. 근데 같은 공간에서 너는 커피를 먹고 나는 차를 마시자. 맞춰가요. 그게 뭐라고요? 가족이요. 너는 나랑 안 맞으니 너는 아니야 라고 내친다고요? 아니요. 맞춰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참된 자유와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가 없다면서요. 왜?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 표현을 기가 막히게 잘 숨겨. 아무도 몰라. 이순신 장군이야 거의.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는 것처럼 내 신앙을 누구에게도 빈틈도 알리지 말아라. 나 예수 믿는 거 일절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해라.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밖에 있다가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찾아와서 뭐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번에 아주 패륜적인, 굉장히 패륜적인 말씀같이 보이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신천지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우리 가족이다 그러면서 니네 진짜 가족 버리고 와라 그래갖고 애들이 다 부모 자식이 보고 다 버리고 그냥 신천지로 들어가잖아요. 신천지의 주 타겟이 누구예요? 대학생, 주부들. 왜요? 시간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신천지는 자기들의 사상과 이 철학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못해요. 6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특심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또 새는데 지금 뭐 말하다가 여기 왔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근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를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사역하셨대요. 그리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뭐 했다 하밀러라?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쫙. 왜 퍼졌어요? 좀 전에 12장 앞에서도 싸웠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들리는 사람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흑색 정전을 그냥 무조건 쏘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에는 책임도 안 져. 아니면 말고. 근데 이미 예수님은 뭐라고 소문이 나요? 귀신 들렸다. 그 가족들까지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야 큰일 났다. 니네 형이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하더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신기한 능력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귀신 들렸구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큰아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빨리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얘를 좀 제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서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그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당연히 가질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야고보도 모르고 유다도 모르고 마리아도 몰라요 아직. 나중에 가서야 이 유다서나 야고보서 쓴 야고보나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만 지금은 못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결국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형 데려와야겠다, 아들 데리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지금 4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리고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34절부터 37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화평 주러 온 게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자기 원수가 어디 있다? 자기 집안 식구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한한 가족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혈연관계,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동안에 가족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끼리도 싸우면 그냥 연을 끊잖아요. 너와 나는 가족이 아니다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자주 경험하지 않으세요? 집안 식구가 원수 없으세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너무 많아. 맨날 원수래. 왜 원수가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유 저놈의 원수. 왜 원수예요? 왜 내 자녀나 내 배우자를 보면서 아우 저놈의 원수 그렇게 왜 말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가 말하는 대로 전부 다 해. 내 배우자가, 내 아내, 남편이 내가 말하는 대로 전부 다 해. 그럼 원수일까요? 아니면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다니까요. 근데 내 말대로 안 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수 말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50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가족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곧 내 원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뜻대로 안 하면 내 뜻대로 안 하면 원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게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에서 서로 원수라고 말하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서가 아니고 내 뜻대로 안 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랑 부딪히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이 왜 예수님 찾아왔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가까우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집 안에 가족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꽤 많이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대충 믿어. 13579야. 막 빼먹고 믿어.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키워요? 그냥 대충 키워. 그냥 애를 교회 출석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 신앙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왜? 신앙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신앙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자라겠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보고 절대 자라지 않아요. 부모가 말하는 거 듣고 쟤들이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요. 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그 자녀가 그걸 그대로 닮아서 산다니까요.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앙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살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 그대로 따라 삽니다.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신앙 갉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부모나 아니면 가족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랑 부딪히는데 어떻게 부딪히냐면 우리를 위해서 부딪혀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교회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가족이 우선이지. 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여행 가자는데 너 그렇게 그 교회 가야겠어? 꼭 그렇게 초를 쳐야 되겠어? 가족이 화목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 사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아주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막 열이 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법은 쏙 빼먹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고 내 가족만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뒤로 조금만 가셔서 마태복음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22절부터 2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가들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간하여 가로되 지금은 뭐 항변하여 가로되 어찌됐든 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예수님 뭐라 그랬는데요? 난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나는 그걸 위해 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지금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듯. 베드로가 무슨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측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친해졌겠죠. 예수님이 좋았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죽겠다고 하니까 자기 걸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죽겠다는데 누가 그걸 안 말리겠어요, 제자가.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나조차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안 썼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삐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대놓고 그러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위한다는 말로 그렇게 하다가 서로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 사탕발림처럼 나를 위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삭임일 수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바울도 전도여행을 다닐 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3차 전쟁 끝나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로막아요. 그리 가지 말라고. 가면 묶인다고. 가면 큰일 난다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이미 여러 번 내게 알려줬다. 나도 안다. 내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올라가면 어떤 일 당할지 다 웬만큼 알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그거 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만약에 안 죽는다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뭐 하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노라.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우 바울 선생님 그리 가면 큰일 나요. 우리랑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 말씀도 전해주시고 저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바울이 뭐 잘못되라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백발 다 됐고 이제 나이 늙어서 있는 그 바울이 아픈 것도 가슴 아픈데 잡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바울이 이런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막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고 그 얘기를 하고 끝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다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지금 뭐 하려고 해요? 막으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부탁하잖아요.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 네가 책임져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의 문맥에서 오늘의 말씀을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적은 원수는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외부적인 적.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사람들. 두 번째, 내부의 적. 내 가족, 내 가까운 지인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아주 달콤한 말로 속삭이죠. 주일은 다음 주에도 있고. 속삭입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왜요? 사람은 이게 태생적인 거예요. 태생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참 태생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아픈 거는 아주 그냥 끔찍이도 생각을 해요. 자기 몸 아픈 거 세상에서 제일 끔찍이 생각합니다. 남 옆에서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태생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어때 보여요? 망하는 길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조금만 싹 속삭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태생적으로 자기 방어, 자기 보호 능력이 기가 막혀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오길 가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2장에 뭐라 그래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뛰고 네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남이 너에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 데리고 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내 뜻을 꺾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기 위해 내 계획을 꺾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 말을 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그냥 뒤로 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간섭받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가로막는 거야? 누가 왜 가로막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 무엇만을 원하는 사람들, 자기 배만을 채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그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옛사람이라니까요. 그거 꺾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되어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한 가족 안에서도 예수를 같이 믿기는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하고 이 사람이 믿는 예수하고 달라. 자꾸 부딪혀.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가 되질 않아. 왜 부딪히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나를 그 말씀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가와 만사성이 아니라 신화 만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화목해야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 왜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같은 마음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같은 마음 만들어내기 뭐 해야 돼요? 서로가 죽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앞에 죽어야죠.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도 너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늘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거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죽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서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왜? 하나 죽지 않으면 따라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나랑 마음 맞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 되면 누구를 찾아요? 친구를 찾습니다. 왜 친구를 찾아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 나랑 너무 그냥 거의 일심동체야. 아주 그냥 너가 내고 내가 너야. 그냥 걔 없으면 못 살아. 그냥 친구 없으면. 너무 잘 맞아. 부모랑은 너무 안 맞아. 이게 그냥 내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돼요? 걔가 가족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거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저 옆에 있는 사람이랑 자꾸 잘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로 하고 저 사람이랑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가족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지금 내 가족 중에, 내 혈연적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 영원한 가족은 될 수 없어요.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우리의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삶은 가족은 될 수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예수 안 믿으면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신다면 예수를 믿게 하세요. 그 자녀와 영원한 가족이 되시려면 예수를 믿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건 없어요. 자녀에게 1억 천금을 줘보십시오. 그 자녀는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걸 위해서 뭐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가 땅이어서가 아니에요. 저 불쌍한 인생, 저 원숭이가 문스 같은 저놈의 인생, 저거 내가 그래도 그냥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그냥 한평생 데리고 사는데 저거 구원 안 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전하는 말 때문이 아니고 내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디도서 2장 5절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보면 항상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래.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요. 반대라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가족을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내 가족들에게 회방을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